3월 26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신약 123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하루를 또 남은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그 나름 어떤 지혜로 살았던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을 특정하시기를 돈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설명하셨다는 것이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견해와 자신들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아주 공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리새인들이 돈을 밝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주로 사두개인들이 돈에 밝은 사람, 또 돈을 밝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 개개인이 돈을 많이 사랑한다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재물에 관해 가지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율법을 근거로 부유함은, 평안함은, 또 재정이 풍성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오늘 그들의 그 견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고발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하는 면도 가진다. 그게 어떤 뜻이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옳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재정을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 부자들의 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말하고 있으나 주님 보시기에 그건 너희들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너희 속마음을 아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를 이루신 분은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보면 큰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진실된 목회를 하는 분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대형 교회 목사님들 다 귀한 분이겠지요. 그러나 그 크기가, 그 재정의 규모가 그분들의 진실함이나 또 진실된 목회를 입증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중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그분 개인이 진실되다거나 그분 개인에 대한 주님의 인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든 직분자들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그 자신의 중심에 대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두렵습니다. 우리의 직분으로 우리의 내면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포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소 이상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마지막에 덧붙이시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 간음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몸 이루게 하신 것 절대 나눌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남자들이 아내를 아주 쉽게 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율법 증서를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한 것 가지고 그들의 이혼을 정당화시켜 준 거예요. 돈을 그렇게 좋아하듯이 그들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은 합법적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이혼 증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들이 이혼하게 됐냐를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이혼을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혹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가 있지만 이 아내보다 다른 여인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붙여서 아내와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은 이런 이유로 이혼합니다라고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혼 증서를 받은 남자들은 이혼이 합법화되었다고 다른 여인에게 장가드는 거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기 위해 이혼 증서를 발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죠.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은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고 싶은데 다른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데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남편을 자극해서 이혼 당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그 남자, 말하자면 옳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던 남자인 거죠. 다 간음했다. 이혼 증서라고 하는 명분 뒤에 그들의 추악함을 다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명분 쌓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 중심을 아신다. 오늘 하루 두려운 마음으로 지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수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분을 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명분을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명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뒷면을 보시고도 인정할 수 있는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 저를 말하고 우리 교회의 규모와 외양이 우리 교회의 경건을 말하는 줄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심을 살피신 나의 주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그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안전에서 겸손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에서 뽑아내야 할 가라지를 뽑아내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에서 뽑혀야 할 가라지도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15 총선을 통해 진짜 일꾼만 세워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